안녕하세요. 고등부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7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해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시네.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처럼 중요한 10계명에 대해 10계명 시리즈를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까 싶어요. 오늘은요 10계명 시리즈 첫 번째,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11주 동안 10계명을 나눌 예정이에요. 10계명인데 왜 11주예요? 10주가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제1계명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론 격인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만약에 학칙을 어겨도 선도도 안 가고 그 어떤 징계도 없다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칙이 잘 지켜질까요? 목사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잘 지킬지 모르겠지만 점점 지각하는 횟수도 많아질 거고, 또 자신이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이 있다면 선생님께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대들기도 할 거고, 또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 때문에 어쩌면 어떤 징계도 없고 벌도 없다면 학교가 흡연장으로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만약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면 10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벌하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10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이렇게 물렁물렁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0계명을 지켜 나갈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10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주나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말씀을 전하기 전 자기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10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0계명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격과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10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10계명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도대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불러일으켰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서론격인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자아내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짧지만 한 구절 되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예정인데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을 때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제자들의 마음이 말씀 풀어준 것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갈 때 말씀을 푸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풀어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뜨거워지는 은혜가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한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라는 회개망측한 이 언어로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말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목사님 말해줄게요. 나는 여호와라, 이 부분이 한 문장이고요. 너의 하나님, 이 문장이 하나님,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세 덩이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시간 관계상 세 덩이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두 덩이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는 여호와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에게 때로는 온화한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화를 내는 분노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한 분 하나님 안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모습마다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영화를 알고 있나요? 영화의 주인공인 헨리 지킬은요, 유명한 의학 박사예요. 그는요, 자비심이 많고 또 배려심도 많고 활동적인 성격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는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느꼈고 또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몇 날 며칠을 연구한 끝에 한 가지 약물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 약물이 무엇이냐면요, 자신 안에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을 분리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냈어요. 약을 먹지 않을 때는 평소의 모습, 온화하고 선한 지킬 박사의 모습이 드러났고, 약을 먹을 때는요, 흉폭하고 악한 모습으로, 폭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이 영화의 감독은요, 한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선한 모습의 이름을 따로 지어주고 악한 모습의 이름을 따로 지어주었는데요. 선한 모습일 때는 이 영화 감독이 지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악한 모습일 때는요, 하이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지킬은요, 선하고 점잖은 박사의 모습을 표현한 이름이고, 하이드는 흉폭하고 폭력적이고 난폭한 박사의 모습을 표현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마다 이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붙여주는 이름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이 그 대표적인데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다시 한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기에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걸까요? 4절과 5절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전능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4절과 5절을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지금 전능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목사님이 6절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여러분,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요,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 즉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이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신들은요, 자신에게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줄 수 있고 매일매일 성대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왕족과 귀족의 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은커녕 제사드릴 여력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종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친히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되어주셨다는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 역사책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무엇인 줄 알아요? 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요, 목사님에게 또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미국 타임지라는 잡지를 알고 있죠? 이 미국 타임지에서는요, 해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100명을 선정을 해요. 이번 연도에도 우리나라에서 두 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코로나와 싸우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장과 또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이 100명의 타임지가 선정한 인플루언서에 해당됐어요. 물론 그 전에는요, 방탄소년단도 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면요, 구원의 명단에 목사님처럼 별 볼일 없는 한성일 이 이름 3글자 올리지 않을 거예요. 타임지에 실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100명의 사람을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면 올려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겠어요. 그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들이 영향력이 점점 넓어져가면 넓어갈수록, 아니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효과적인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효과적인 그들을 구원의 명단에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처럼 별 볼일 없는 사람을 구원의 명단에 올리셨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보잘것없는 죄인 한성일 목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명단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목숨값으로 한성일 목사를 구원의 명단에 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구원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 감사의 감격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십계명을 듣기도 전에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였는데, 애굽의 종살이로 꼼짝없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록새록 기억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에 불과한 자신들의 민족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 어쩌면 십계명의 말씀을 듣기도 전부터 그들의 눈시울이 눈물로 인하여 붉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십계명을 듣기도 전에 구원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이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슴 깊숙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그들의 마음이 온통 젖었고, 그 젖어있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듣고 감동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배우고 배우는 일에 시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머리에만 새기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뭐고 10계명까지 완전히 줄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십계명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강이 내 마음을 통과하고 내 눈을 통과하고 내 영혼을 적셔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듣기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번 십계명 말씀이요, 우리 지식의 한 자락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문구는요, 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헌신 억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헌신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을 자기 헌신 억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는 제자예요. 하지만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을 목사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뜻은요, 목사님이 스승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나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어떤 영향도 받지 못했다면 목사님은 양심상 여러분들을 나의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들이 목사님과의 말씀과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잊지 못할 교훈을 받았다거나 선한 영향을 받았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또 목사님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을 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헌신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어요. 또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발에 물 한 방울 묻지 않도록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또 그들이 갈증을 느낄 때는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또 그들이 굶지 않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요, 하나님의 헌신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 구절만 더 소개할 건데요, 바로 시편 121편 4절이에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365일 24시간 1분 1초 당신의 자녀이고 백성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일을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헌신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아우카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신자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당연하게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가 신자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20세기의 이단이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인이시오 주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일부만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인격 절반만을 설교하는 것이다. 복음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포되어야만 한다.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요구를 희석시키는 불순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마땅히 이 땅에서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슴을 뭉클하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만 해주시는, 뭉클하게만 느끼게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평생 순종하고 따라야 될 여러분들의 주인이신가요? 어떤 한 목사님이요, 세례 입교를 받을 이 대상자들을요, 이 교육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께서 이 세례 입교를 받을 대상자들을 이 교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너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셨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하잖아요. 목사님도 세례 교육할 때 이 정도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너는 예수님을 위해 너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이 대상이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요, 여러분과 똑같은 청소년이에요. 고등학생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요, 이 질문을 듣고 이 멘붕에 빠졌어요. 보통 어떤 질문을 받냐면요, 한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겠니? 뭐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앞으로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잘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 목사님 지금 무슨 질문을 던졌어요?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니?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던지요, 학생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학생들이 입을 꾹 다물고 그 누구 하나 약속한 것처럼 침묵이 그 공간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침묵이 흐르자 이 침묵을 깨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렸는데 끝까지 참았대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학생들이 입을 떼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 애가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제 목숨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옆에 앉아있는 친구도요,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예수님께 제 목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백하더니 그 세례 입교 그 교육하는 그 분위기 현장이 대성통곡하는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그날 세례 입교 교육 시간은요, 우느라 무슨 교육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겠더래요. 이 목사님과 이 세례 입교 대상자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요, 어떤 친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목사님은요, 오늘 이번 주만큼은요, 우리가 배워왔던 이 복음을 희석하고 싶지 않아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동안 목사님이 희석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대요. 즉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헌신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온전한 복음을 따르고 믿고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오늘 십계명의 서론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서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십계명은 어기게 되면 벌받게 되는 학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벌받을 거야 어기면 이런 식으로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벅차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은혜의 교육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십계명, 이 설교를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전에 매일 들었던 고리타분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이번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